샬롬 은혜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그리고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입술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을 영혼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위로와 그리고 또 필요에 맞는, 시기에 맞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손을 들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자주 보이지 못하지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참 기쁨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보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3절까지입니다. 호세아서 5장 15절로 6장 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지금은 돌아갈 때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호세가 기록한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남유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결혼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결혼 대상자가 음란한 여인 고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결혼을 하고 또 음란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후에 그들의 삶이 방탕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란한 여인은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다른 남자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망가진 후에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에게 가서 이 여인을 다시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다시 이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듣고 따라서 불러본 찬양이 있는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가사가 참 좋아서
이 찬양을 계속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를 못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서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인자하심 때문에, 그 연민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은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을 위해서 제가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헌신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옆에도 돌아보지 않고 정주행, 신앙의 정주행을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앙은 앞만 보고 가는 것이다. 신앙은 이기는 것이다. 신앙은 승리하는 것이다. 신앙은 믿음의 영웅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웬걸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자신 안에 죄성이 가득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몸은 계속해서 죄를 향해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신앙은 잘 나가는 것 물론 중요하죠. 정주행하는 것 정말 중요하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매일 승리하는 것, 이기는 것 정말 중요하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돌아가는 것이다. 신앙은 돌아가는데 잘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모르게 여호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 사람들을 따라가고 세상 조류를 따라가고 나도 모르게 멀리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신앙은 뭐라고요?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기 너무 늦은 만큼 멀리 와버렸어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경고해도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 팔려가게 되잖아요. 그게 갈 때까지 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의 육신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데 그냥 한 번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망가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패가망신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상상도 못할 그 먼 곳까지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룻밤에 탈선을 꿈꿨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모든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을 때 홀로 선선한 그 밤에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발견하죠. 그래서 하룻밤에 탈선을 꿈꿉니다. 그 하룻밤의 탈선이 그렇게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잠깐 그 마음의 그 유혹을 받은 그것이 가정을 파괴하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 심각한 것인 줄은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도 다윗이 너무 멀리 간다. 너무 큰 죄를 저질렀다.
아니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그리고 살인까지, 살인 교사죠. 얼마나 심각한 범죄입니까? 그리고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 범죄의 현장까지 가게 됩니다. 아, 너무 늦었구나. 그런데 다윗이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범죄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버티다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요. 다윗이 잘하는 것, 물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 그가 잘했죠. 그러나 정말 제가 본받고 싶은 것은 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가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너무나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조차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돌아가는 거예요. 잘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방향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방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고,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돌아가야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돌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절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냐면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고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병을 발견했다고 호세아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과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자기의 병을 발견을 했어요. 자기의 병이 지금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에요. 심각한 병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러 갑니다. 외교의 전략을 세운 거죠.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에 의해서 결국에는 먹히고 맙니다. 자기 병을 자기가 고치려고 해봤어요. 외교적인 능력, 자치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취했어요. 그러나 결국 그들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 병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반성 많이 해보셨잖아요. 반성문도 많이 써보셨죠? 일기 쓰는 게 반성문이죠. 뭡니까? 반성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해가 바뀌면 반성하고 후회하고 탄식하고, 이걸 얼마나 반복해서 우리가 많이 합니까? 지겹도록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집니까? 변화됩니까? 고쳐집니까? 아니요, 바뀌질 않습니다. 고쳐지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고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차를 고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제가 차도 제법 고칩니다. 그런데 이 차를 잘 고치는 전문가에 가면 아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치죠. 그걸 고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는데 내 고장난 부분, 바꿔야 할 부분, 고쳐야 할 부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 앞에 나가자는 거죠. 나가기만 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의 나오심은 그렇습니다.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찾기만 하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서 우리를 정확한 때에, 필요한 때에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제쯤이나 나올까? 언제쯤이나 내 이름을 부를까? 언제쯤이나 무릎을 꿇고 기도할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건너편으로 가라고 배를 띄워서 보내시죠. 제자들이 그 새벽이 되었을 때 풍랑 가운데 휩싸이고 이제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휩싸였을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기도하시다가 어떻게 해요? 바다 위로 걸어오시잖아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때 그들이 죽기 일보 직전에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여러분이 비록 위축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바꿔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도움을 구할 때 그분이 햇빛처럼, 빛처럼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 나타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리고 모든 것을 가지고 와서 다 탕진합니다. 모든 것을 다 쓰고 그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도 없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도 없고 그에게 남겨진 것이라고는 오직 돼지하고 쥐염열매밖에 없었어요. 처량한 신세죠. 망가지고 끝까지 가버린 신세입니다. 그때 그 우리에서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누구를 생각했냐면 아버지를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어떤 사람도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만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준다고 그는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가 일어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었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순간에 그 집 앞에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를 보고 달려와서 그를 안아주시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망가져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돌아가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셔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각 가정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은혜 침례교회 성도님들,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직장의 위협을 받고 경제적인 위협을 받으며 또 우리의 육체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이 시기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는 그 시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각 가정과 사업장과 당신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